네, 오늘은 성경 창세기 42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42장. (1절) 때에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관망만 하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리하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며 요셉이 형 시빈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을 그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이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렵다 함이었더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습니다.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며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가로되 곡물 사러 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 형들을 아나 그들은 요셉을 알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아니니이다.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로서 독실한 자니 종들은 정탐이 아니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그들이 가로되 주의 종 우리들은 12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말째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들이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말째 아우가 여기 오지 않으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갇혀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이니라 하고 그들이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3일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너희가 독실한 자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의 집들의 주림을 구하고 너희 말자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인하여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했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루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너희들어 그 아이에게 득제하지 말라고 하지 아니했느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내게 되었도다 하니 피차간에 통변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그 말을 알아들은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을 떠나 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 시몬을 취하여 그들의 목전에서 결박하고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인의 돈은 그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곡식을 나귀에 싣고 그 옷을 떠났더니 한 사람이 객점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리를 풀고 본즉 그 돈이 자루 아구에 있는지라. 그가 형제에게 고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 일을 행하셨는고 하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 그 아비 야곱에게 이르러 그 만난 일을 자세히 고하여 가로되 그 땅 주 그 사람이 엄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가 그 나라 정탐자로 여기기로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독실한 자요 정탐이 아니니이다.
우리는 한 아비의 아들 12형제로서 하나는 없어지고 말처는 오늘 우리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있나이다 하였더니 그 땅에 주 그 사람이 우리에게 이르되 내가 이같이 하여 너희가 독실한 자임을 알리니 너희 형제 중 하나를 내게 두고 양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들의 죽임을 구하고 너희 말지 아우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탐이 아니요 독실한 자임을 내가 알고 너희 형제를 너에게 돌리리니 너희가 이 나라에서 무역하리라 하더이다 하고 각기 자루를 쏟고 본즉 각인의 돈 뭉치가 그 자리 속에 있는지라. 그들과 그 아비가 돈 뭉치를 보고 다 두려워하더니 그 아비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로 나의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몬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뺏어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루벤이 아비에게 과에 가로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나의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야곱이 가로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습니다. 만일 너희 행하는 길에서 재난이 그 몸에 미치면 너희가 나의 흰머리로 슬피 음부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예, 그러겠습니다. 긴 글을 다 읽었습니다. 이제 성경은 어떠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이제 이 성경을 여러분이 듣고 이제 들으면 이 성경은 어디에다가 창조를 하려고 하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의 마음 안에 창조해 넣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 마음 땅에 창조해 넣으려고 하는데 도시를 건설하려면 이제 어느 도시의 센터를 딱 건설을 바로 하는 게 아니고 인프라를 구축해야 됩니다. 이제 전화선을 지하에 깔고 또 수도를 연결하고 하는 그 인프라를 구축한 다음에 도시를 건설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많은 말씀을 듣는 것은 어떠한 핵심만을 딱 얘기한다고 해서 여러분 마음 안에 그게 세워지질 않습니다. 그 때문에 여러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말을 한 바탕 위에 믿음이라는 것이 세워지기 때문에 그 믿음이 세워지기 위하여 기초 바닥에 말씀을 깔고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곧 생명이고 그리스도의 세계고 영적 나라입니다. 그걸 바로 생명은 이것이다. 진리는 이것이다. 하고 바로 얘기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그걸 인식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성경은 많은 비유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요한 1서 1장에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또 본 바요 우리 손으로 만진 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단 말입니다. 근데 이 생명의 말씀은 보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들어야 되고 들어야 보이고 보여야 만진 바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아이가 태어나면 맨 먼저 열리는 것이 귀입니다. 귀는 듣는 거예요. 하고 맨 마지막까지 그 기능을 잃지 않고 남아있는 것이 또 귀입니다. 왜냐하면
듣는다는 것. 듣는다는 것이 시작되지 않으면 볼 수 없고 만질 수가 없기 때문에 듣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저희가 우리 가운데 나간 것은 왜 나갔느냐? 이 할 말씀을 들을 줄을 알지 못합니다. 이걸 들을 줄을 알지 못하면 볼 수 없고 보지 못하면 만진 바가 되지 못한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태어나자마자 듣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금방 나서 3, 7이 되기 전에는 문만 따가닥 열어도 아이가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랍니다. 근데 그땐 눈앞에 손을 이렇게 갖다 대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어느 시간이 지나야 이제 눈이 띄어집니다. 봅니다. 보고 난 다음에 나중에는 손이 만지락 하면서 뭘 만지기 시작합니다. 예. 그래서 이 생명의 세계는 들었고 그 다음 보았고 그 다음 만지는 것이죠. 그래서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물과 피와 성령이라. 이 셋은 하나이다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태초부터 계시지만 그분이 맨 먼저 무엇으로 증거하냐면 물로 증거합니다. 물이라는 것은 모든 세계가 물에서 나와서 물로 성립되었다. 이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 우리가 아나니 하고 베드로 후서 3장 5절에는 모든 이 보이는 것들이 어디서 나온 거냐면 물에서 나와서 물로 성립됐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와서 말씀으로 성립됐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뭘 보고 있냐면 모든 만물들을 보고 있습니다. 만물들을 보고 있다는 것은 듣는다는 것입니다. 이 만물들을 통해서 뭘 듣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건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그래서 우리는 처음은 듣습니다. 만물은 우리를 듣게 하는 것이다. 근데 이 만물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던 그 말씀이 보이게 됐는데 그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났다. 우리가 듣던 것이 나타났다. 처음은 우리가 귀로 들었는데 귀로 듣던 것이 드디어 보게 되었다. 생명의 말씀에 관한 우리가 들은 바요, 본 바요. 눈이 띄어졌죠. 본 바요 하니 드디어 보게 됐을 때 왜 보게 됐냐면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그때 말씀으로 말미암는데 이게 듣다 보니까 이 만유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을 보다 보니까 이 만유 가운데 있는 것이 무엇인지가 드러났다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의가 드러났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드러났다.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나타났단 말입니다. 나타났다는 말은 하나님의 의가 드러났다. 귀로만 듣던 하나님이 말씀이 사람이 돼서 드러났다. 그 드러나기 시작하면서부터 비로소 믿음으로라는 말이 나온 것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가 드디어 드러나면서부터 우리는 믿음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어디에 이른다? 믿음에 이르는데 그것은 만졌다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나신 그 말씀을 만졌다. 보는 것은 1km 밖에서도 보이잖아요. 그죠? 듣는 건 10km 밖에서도 꽝꽝 하면 들려. 더 멀리 가도 들려. 보는 거는 그보다는 조금 가까이 와야 보여. 근데 만지는 건 아주 앞에 와야 만지지. 그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처음은 저 멀리서 들렸는데 어느 날 2000년에 보니까 가까이 왔어. 그래서 봤어. 이제 만지는 것은 내 손 파운다리 안에 들어와야 내가 만지지. 그죠? 만졌다. 그리고 그 예수를 네 안에서 만졌다. 네 안에서 만졌다. 이렇게 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들리는 것. 여러분이 늘 아침에 깨어나면 눈앞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늘도 보고 비가 오는 것도 보고 풀도 보고 새도 보고 옆에 있는 남편도 보고 봅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났기 때문에 있는 것이 아니다. 보이는 것은 이 밖에 있는 보이는 것들은 저렇게 보이기 때문에 있는 것이 아니다 말입니다. 보이기 전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먼저 있었던 것이 나타난 것이지. 만물은 나타났기 때문에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타난 것은 나타났기 때문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 우리가 안다는 말이야. 그때 여러분이 보는 이 난의 꽃은 여러분 눈앞에 나타났기 때문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난 뿌리에 씨에 이것이 이미 있는 것입니다. 이미 있는 것이 나타났단 말입니다. 그러면 실상은 어디에 있었냐? 보이지 않는 곳에 있는 것이 실상이지 나타난 것은 실상이 보여지도록 한 형상이지 실상은 보이지 않는 곳에 있는 것이다 이거야. 그래서 서두에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런 말을 많이 하는 것은 인프라를 구축하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도시를 건설하려고 하는데 이런 말씀들을 계속 듣고 있어야 마지막 판에 가서 하고 딱 그게 형상이 이루어지지. 그냥 하나님 나라는 실상이다. 그 말만 해가지고 여러분 마음을 하나님 나라가 실상으로 임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많은 말을 하면서 인프라를 구축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굉장히 신비한 얘기를 듣고 있거든요. 근데 신비한 줄 모르겠잖아요. 더 듣다 봐야 이제 진짜 신비한 거구나. 그러니까 아는 사람도 있고 조는 사람은 그냥 도롱뇽이 답을 하고 그냥 가는 수도 있고 그래요. 요한복음 1장에는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됐으니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 상 모든 만물들은 사람에게 빛을 주기 위하여 만들어진 것입니다. 근데 이것들은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됐으니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이거야. 이것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있었기 때문에 이게 나왔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는 뭐냐면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나오는데 그 말씀을 씨라고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은 나타나기 전에 씨 안에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나타났단 말입니다. 그러면 씨는 보이지 않는 세계라. 보이지 않는 세계에 있는 것이 나타난 것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는 뭐나? 마음이다. 마음에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나타난 것이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마음 안에, 태초 안에 있었기 때문에 나타난 것이지. 태초 안에 없었다면 나타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세계는 우리 히브리서 11장 한번 히브리서 11장 이게 여러분들이 눈이 안 띄어지고 아직 교만하다는 말은 참 실상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교만한 겁니다. 참 실상의 가치를 알면 교만할 수가 없지요. 아니 공자가 무지무지 유식한 줄 알면 공자 앞에서 문자 안 쓸 거 아니에요. 공자 앞에서 문자를 쓰는 것은 공자를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알면
그 예수의 가치를 알려고 하니까 3년 반이나 베드로가 예수를 따라다녔어. 울기도 하고 교만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고. 맨 마지막에 네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이 딱 되면 이상 그 어떤 것보다도 예수를 더 사랑하게 된다니까. 예수가 진짜 가치가 있는 거라니까. 예수의 세계는 신비한 세계예요. 죽은 자를 살리는 세계예요. 우리가 이 세상 학문이나 이 세상의 어떤 가문에서 훌륭하고 독립유공자고 그런 것들은 아주 저차원이라고. 저차원. 예수를 아는 것만큼 고상한 게 없다 그랬어요, 바울은. 예수를 알아도 무궁무진하게 있는 것이 예수의 세계예요. 예수의 세계가 그렇게 고상하고 놀라운 세계인 걸 알았기 때문에 바울은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라도 그 세계로 넘어가고 싶다. 그 세계를 알고 싶다. 나의 모든 걸 배설물로 여기고도 그를 알고 싶다. 그 세계를 알고 싶다. 나의 학문, 나의 재산, 나의 명성, 그 모든 걸 똥으로 여기서라도 내가 그를 알고 싶다. 그만큼 위대하고 가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만이 실상이기 때문에. 그것만이 실상이기 때문에. 네. 자,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니. 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말입니다. 자, 여러분이 천국을 바라고 있습니까? 아니면 안식을 바라고 있습니까? 아니면 평안을 바라고 있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어디에 있냐면 믿음에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상이 없으면 저 남의 꽃이 나타날 수가 없죠. 저 실상은 어디에 있었냐면 보이지 않는 씨 안에 있었습니다. 씨 안에 없는데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실상, 참 형상은 여러분 마음 안에 먼저 그게 이루어져야지 나타나는 것이지 그 마음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나타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단 말입니다. 자, 믿음은 어디 안에 있는 세계냐면 마음 안에 있는 세계입니다. 너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단 말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인데 그 실상은 어디에 먼저 이루어져야 되냐면 여러분 마음 안에 먼저 이루어져야 실제 나타나는 것입니다. 마음의 세계에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밖으로 나올 수가 없어요. 자,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났기 때문에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야. 나타나기 전에 우리가 믿음으로 모든 만물은 말씀으로 지어준 줄 우리가 아나니. 자,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 자, 부활이 있느냐 없느냐? 예수가 부활했느냐 안 했느냐? 영원한 세계는 정말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의 나라는 정말로 존재하는가 안 하는가? 자, 그것을 나타나 보여줄 수가 없고 먼저 실상 안에서 그게 이루어져야지 나타나는 것인데 자,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단 말이에요. 이로써 무엇으로? 믿음으로써
보이지 않는 세계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증거를 얻었단 말입니다. 어디서? 자기 마음 안에서. 자기 마음 안에서 부활이 왔고, 자기 마음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고, 자기 마음 안에서 천국이 찬란한 것을 보았기 때문에 거기에 실상이 있단 말이에요. 자,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서 증거를 했다는 것입니다.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했는데 어떻게? 믿음으로써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것을 보고 증거를 했다는 것입니다. 평안은 여러분 마음 안에서 평안이 이루어지면 그 평안이 밖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안식도 여러분 마음 안에 이루어지면 밖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밖을 먼저 만들어서 안이 생겨나는 게 아니에요. 안에 먼저 이루어져야 밖에 나타나는 것이지. 안을 깨끗게 하려고 하지 않고 겉을 깨끗게 하는도다. 네가 겉을 깨끗게 하려고 하면 네 안을 깨끗게 하라. 그러면 겉도 깨끗할 것이다. 네 안에서 영원한 세계가 이루어지면 영원한 세계가 있고, 네 안에서 찬란한 세계를 보게 되면 네 밖에도 찬란한 세계가 있다. 네 삶도 찬란하게 된다. 그러니 여러분이 이곳에 와서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거냐. 이게 진짜란 말이에요. 진짜. 그런데 들으려고 하는 이가 별로 없도다. 신비하지요. 예. 여러분이 아무리 걱정 없고 평안한 삶을 원하잖아요. 여러분 바라지요. 그죠? 그 실상은 어디에 있냐? 마음에 있다니까. 마음에서 그게 이루어지면 진짜로 여러분 삶이 편해진다니까. 그러니까 마음에서 이게 이루어져야 돼. 마음에서 창조가 되려면 들어야 된다는 거지.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단 말이야. 듣는 것이. 자, 요한 1서를 한번 요한 1서. (5장 7절) 증거 아닌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거 아니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자, 하나님은 귀로 증거했어요. 듣는 것으로 증거했어요. 그다음 하나님은 듣는 것으로 증거하다가 나에게는 보는 것으로 증거했어요. 보는 것으로 증거하다가 나에게는 만지는 것으로 증거했어요. 자, 요한 1서 1장을 보겠습니다. 1장 1절.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자,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 있었는데 이 말씀은 만물로 나타나서 우리에게 듣게 했단 말이에요. 태초 있는 생명의 말씀은 우리가 들은 바요. 그게 듣다가 그것은 물이라는 물, 생명, 물에서 나와서 물로 성립됐으니까. 그 다음은 그 말씀이 보이도록 나타났단 말이야. 그게 예수예요. 그게 예수예요. 그러니까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나왔단 말이야. 구약에는 그냥 말씀으로만 했지. 그러나 신약은 그 말씀이 육신이 돼서 보이도록 했단 말이야. 사람으로 나타났단 말입니다. 그 사람으로 나타난 그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는 내 안에서 만지게 됐단 말이야. 이것이 성령이란 말입니다. 지금은 이 안에 성령으로서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떤 것이냐? 이것은 말하던 분이란 말입니다. 우리에게 들려주던 분이란 말입니다. 우리에게 보여주던 분이란 말입니다. 그분이 이제 우리 안에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셋이 하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진 바가 되어야 된다. 태초부터 하나님이
들렸고 2000년 전에 오셨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육체를 가지고 혀를 가지고 오신 그분을 우리가 2000년 전에 오신 것을 성경으로 보았고 이제는 여러분 마음 안에서 여러분이 만져야 되는 거죠. 그래야 여러분의 삶에서 다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증거하게 된다 이거야. 그런 죽고 부활한 놀라운 세계가 여러분 자신으로 증거하게 된다 이거야. 요한복음 5장 25절에 뭐라고 됐냐면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자, 죽은 자라는 건 뭐냐면 육체가 되어버린 사람들입니다. 육체가 되어버린 사람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단 말입니다. 그 때가 있어요. 이 아들의 음성을 들으면 살아나 버려요. 살아난다는 건 뭔 말이냐? 육체가 되어버린 사람이 영이 되어버려. 산 것은 영이고 육체는 죽은 거야. 그러니까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으면 살아난다. 자기 존재가 육체가 아니고 영이구나 하는 걸 발견하는 것을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근데 참 이상하죠. 살아날 사람은 들으면 살아나. 못 살아날 사람은 아무리 얘기도 안 들려. 그러니까 못 살아나. 그래도 어떤 사람이 살아날 사람인지 모르니까 모든 사람 앞에 말해보잖아요. 기적이라 기적. 이런 말씀 앞에 와서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맞나 안 맞나 이렇게 하는 것도 기적이라 기적.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빠말때기를 한 대 팍 때려줘 버리려면 빠말때기를 한 대 때리고 싶어. 정신 차려 이 사람아.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이야 상종을 못할 놈이다 하고 그냥 가는 거야. 요한복음 10장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나는 양의 문이다. 예수님은 문이야, 문. 문이라는 건 어떤 세계에서 어떤 세계로 들어가는 문이란 말이야. 육체의 세계에서 영으로 들어가는 문이란 말이야. 나는 양의 목자라. 문으로 들어가지 않냐고 울타리로 넘어가는 자는 나 절도요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자가 양의 목자라 이거야. 그러면 예수님도 우리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면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못 박혀 죽으시고 영으로 거듭나야지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지. 육체는 들어올 수가 없지요. 예수님도 반드시 문으로 들어와야 돼. 문이라는 건 뭐냐면 육체가 영으로 바뀌어서 우리 안에 들어오지 육체가 들어올 수는 없지. 그 다음에 그분도 우리 안에 들어오려고 하면 문으로 들어가야 되고 우리도 그분 안으로 들어가려면 문으로 들어가야 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려면 문으로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문은 무엇이냐? 십자가에서 땅에서 난 자는 죽고 하늘에서 온 자는 부활해서 영으로 들어가야 돼. 자, 그렇게 됐을 때 내 양이라는 거야, 예수님은. 내 양.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나니. 예수님의 양이 아니면 예수님의 음성을 못 들어. 그냥 안 따라가지.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나니 내가 앞서가면 내 양은 따라오되 다른 사람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양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와. 따라오다가 헬라어로 배우러 가고 히브리어 배우러 가고 어디 갔다 오고 그러질 않아. 그건 영적으로 살아나질 못해서 그런 거야. 듣질 못해서 그런 거야.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는 어떤 자냐?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그 음성을 듣는 자는 세례를 받은 자예요. 뭘 받은 자? 세례를 받은 자. 나를 끝내버리고 그의 세계를 받아들인 자란 말입니다. 자, 그러면 그 사람은 주의 음성이 들려서 주님을 따라간다니까. 그러니까 세례를 받지 않은 자는 이 땅에 거하는 사람이에요. 땅에 거하는 사람으로서는 따라갈 수가 없어요. 육신으로는 영으로만 따라가지. 거기다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 내가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로니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지 않은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간 이가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해내느니라. 자기 양을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두려워 도망하느니라. 자, 14절.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않은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이를 내가 뺏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보이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자, 내가 양들을 사랑해서 양들을 살려고 하니까 내가 죽고 영으로 부활하지 않고는 양들을 살릴 수가 없더라 이거야. 그래서 세례를 받은 자는 뭐냐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 그에게는 아버지의 계명이 있어. 자, 아버지의 계명은 자, 아저씨의 계명은 누구한테 있어? 조카한테 있어. 조카는 작은 아버지가 아저씨잖아. 근데 아들에게는 아버지의 계명이 있어. 아버지의 계명은 뭐냐면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려라. 그것은 예수님이 아버지에게 받은 계명이야. 내가 아버지가 받은 계명이 있는데 내 계명은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다. 그것이 참 계명이다. 그건 누구의 계명이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자의 계명이란 말이야. 그건 세례를 받으면 여러분도 하늘에서 소리가 있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는 소리가 있단 말입니다. 자, 그 소리를 들은 자에게 아버지는 계명을 줬어. 어떤 계명을? 이 땅의 목숨을 버리고 하늘의 목숨을 받아라. 자, 17절 보세요. 17절.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리며. 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는 것은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이거야. 그러니까 버리는 목숨은 무엇이냐? 개체적인 목숨입니다. 다시 얻는 목숨은 전체를 살리는 목숨입니다. 이건 어려운 얘기가 아닙니다. 강사훈 목사님이 지금 약간 졸고 있기 때문에 강사훈 목사님 얘기 좀 할게요. 강사훈 목사님이 원래는 좀 일반교회 목사님이니까 종교인이지. 물론 종교인에게서 구원이 나와. 근데 어느 날 기도원을 갔어. 기도원. 나도 기도원 댕겨봤어요. 몇 번 댕겨봤어. 기도원에 가서 하나님 나에게 교회를 주십시오. 교회를 주십시오. 그랬는데 이제 인도군에 와서 우리 교회와 교제를 하다가 깨달았어. 아, 나에게 교회를 주었구나. 나에게 교회를 주었구나. 자, 이 교회를 너에게 준다 하고 이 교회를 당신 자신의 교회로 받아들이려고 하면
내가 따로 어떤 목회를 해서 어떻게 해서 교회를 이루어야겠다는 걸 포기해버려야지. 그걸 포기해버리면 이 교회가 자기 교회가 되어버리는 거야. 자, 그것을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는 것입니다. 내 개체의 욕망, 개체의 길을 버려버리고 전체 안으로 들어가 버리면 전체가 다 나의 것이 되어버리잖아. 근데 사람들이 가로등에 가루 조금 남은 걸 안 버려. 이걸 악탁해서 이걸 가지고 어떻게 먹고 살려고 해. 그러나 그걸 버려버리면 새로운 가루가 한가득 가득 있게 됩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계명이에요. 너를 버려버리고 그의 세계로 들어가라. 너는 육신이야. 육신은 영원히 정죄를 받아. 네가 아무리 옳고 아무리 훌륭해도 너 혼자 너의 어떤 일을 하려고 네 길을 가면 그건 악인이야. 악인. 악인은 그 길을 버리고 돌아오라 했기 때문에. 그것은 육신이기 때문에 영원히 정죄를 받아. 여러분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겐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려면 문으로 들어가야 돼. 예수도 문을 거치고 내 안으로 들어갔던 것처럼 나도 그분 안으로 들어가려면 문을 거치고 들어가야 돼. 화양검을 거치고 에덴 동산 안으로 들어가야 돼. 자, 그렇게 되면 그것은 뭐냐? 육신이 아니고 영이란 말입니다. 나 개체라는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그의 지체로서 그로 들어가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건 영원히 정죄함이 없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것은 육신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영이기 때문에 정죄함이 없지. 여러분이 개체가 되는 순간 오늘 이 자리에서 바로 정죄를 받습니다. 여러분 개체가 되는 순간 여러분 안에 뭐가 생기는지 아십니까? 법이 생긴다. 법. 내가 혼자만 다른 생각을 딱 하면요. 여러분이 법이 자동으로 생겨납니다. 그러면 여러분을 잘 보이고 감추려고 여러분이 노력하게 됩니다. 자, 그것을 법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둘이 됐기 때문에 법이 온 것입니다. 우리의 범죄함으로 법이 왔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둘 된 것을 죄라고 해요. 죄입. 그러니까 둘이 됐기 때문에 법이 있습니다. 부부도 완전히 하나가 돼버리면 부부의 계명이니 뭐니 이런 법이 없어요. 하나가 안 되기 때문에 법이 있는 것입니다. 이혼할 때는 위조를 얼마 줘야 되고 법이 많잖아요. 하나님과 사람도 둘이 돼버리기 때문에 법이 있는 것입니다. 자, 법이 있는 것은 둘 된 자를 죽이려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모든 입을 막고 하며 심판 아래 있게 하려는 말이야. 너는 하나님과 둘이 됐어 지금. 자, 계명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계명이 안 지켜져. 지키려면 안 지켜져 하는 거 보니까 내 생명과 하나님 생명이 다른 생명이구나. 다른 생명, 이걸 깨달아내는 거야. 그게 죄야. 하나님의 생명과 내가 다르다. 이게 죄란 말이야. 그러면 다르면 어떻게 하겠어? 다른 걸 죽여버리면 하나만 남지. 율법은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단 말이야. 율법은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알지 못하는 얘기야. 사람이 살아있기 때문에 율법이 주관한 것이지. 사람이 죽어버리면 하나님만 남아. 그러면 법이 필요 없어. 자, 그 상태가 돼야 된다. 이제 김가병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처음 이제 우리가 이 복음을 하는데 그 김가병이라는 사람이 이름이 김진인데 그 사람이 이 말씀을 머리가 굉장히 좋은 사람, 나는 머리가 좋은 사람하고 신령한 사람하고 잘 구분이 안 돼. 처음 나 꼼박죽 같잖아. 아무도 반응 안 해주는데 그렇게 반응을 잘해. 그래서 가병이가 뭐냐? 가병이가 용용 죽겠지야. 가병, 용이 안 좋은 거야. 용 중에도 최고의 감용. 그러니까 진리로 바꿔라. 참된 기쁨으로 바꿔라. 그래서 이름까지 지어줬어. 이름까지 지어준다고 뭐 되겠나? 용은 가. 용은. 근데 그 사람이 최덕정이라는 사람을 대국교에 있는 사람을 구원해요.
전도에 왔어. 오니까 이 양반이 이 말씀을 듣고 이 글을 보더니 막 찬양을 하는 거야. 그래서 그 카페에 최덕종 한 15개를 쫙 글을 써. 아우, 나 이래서 어쩌고 싶은데 좀 자제할까 싶었는데 또 하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글을 삭제해야 되겠습니다 하고 삭제를 쫙 했어. 근데 내가 전도한 사람을 난처하게 만들었다 이거야. 난처하게 만들었다 이거야. 그래서 시험이 든 거야. 그래서 시험이 든 거야. 시험이 들어도 보통 든 게 아니고 아예 교회를 떠나겠다 이거야. 여러분, 위에 암이 왔는데 난 위를 전부 다 절제해냈어요. 왜냐하면 이 위에도 암이 어디에 붙었느냐 이거야. 하반부에 붙으면 조금만 잘라내면 돼. 근데 식도 바로 밑에 위에 암이 붙으면 그러면 그거 위에 거만 잘라내고 밑에 거를 붙이면 안 되겠나 싶은데 여기에 암이 딱 걸리면 그 밑에 전부 다 죽여버려야 돼. 쓸 수가 없어. 그러니까 위로 붙어야지. 밑으로 붙으면 죽는다니까. 그러니까 김가병이가 자기가 전도에 온 최독종이가 그렇게 내가 삭제했다고 막 울그락불그락 하면 나에게 붙어야지. 아랫사람에게 붙어버리면 다 죽는다니까. 내가 많이 똑똑합니다. 내가 많이 똑똑합니다. 그러니까 아담도 하나님이 먹지 마라 했는데 하와가 와서 나 먹었다. 다 안 죽잖아. 그러면 하나님 편에 붙어야지. 하와 편에 붙으니까 다 죽잖아. 여러분이 전도해 왔을지라도 그 열매에 붙어야 되는 게 아니라 위로 붙어야지 나도 살고 열매도 사는 거야. 자기의 가루를 안 보이는 거야. 강목사님도 얘기했어. 그래, 누가 오고 있는데, 안 되더라도, 사람이 오다가 안 되더라도, 그 목사님에겐 참 좋은 일들이었습니다. 아래 것들이 이러쿵저러쿵 한다고 신경 쓰지 말고, 나랑 같이 온양원천이나 잘 댕깁시다. 그러면 됩니다, 이거야. 물론, 목사님이 없는 돈에 시골 밥상을 사긴 샀어. 나도 살 때 있어. 걱정하지 마. 나도 돈 많아. 위로부터 해야 돼. 하나님 편에 붙어야 돼. 이제 실물 다 합니다만 또 용이 또 하나 있었어. 하나는 가병이고 하나는 관용이야. 관용. 그 둘이가 용용이야. 너 자기 세례가 안 된다고 용심 내가지고 가버렸잖아. 용심이라는 게 좋은 게 아니거든. 용심, 용의 마음을 품으면 코로 막 연기가 나와. 용심. 남기동도 그랬잖아. 남기동도.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창세기 3장 9절에 아담을 부르시고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네가 어디에 있느냐 위에 붙었느냐 아래에 붙었느냐 네가 어디에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네가 어디에 있느냐 네가 어디에 있느냐 어디에 붙어 살겠어요. 여러분 마음 세계를 먼저 만들어야 삽니다. 마음 세계를 만드는 일이 급선무가 돼야 되지. 마음 세계는 놔놓고 밖에 물질적인 세계를 만들려고 하면 죽습니다. 물질 세계는 아랫세계입니다. 아랫세계. 그러면 실상은 마음에 있습니다. 마음에 없는 것은 다 허상입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이 거하고 있어야 그 사람은 실상이 된 사람입니다. 하나님 세계만 실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면 내가 안식이 되면 밖에 있는 모든 환경이 안식이 됩니다.
안식이, 환경이 안식이 돼서 내 마음에 안식이 생기는 건 세상으로부터 온 겁니다. 밖에 형편은 형편없어도 내 마음에 안식이 오면 이건 하나님부터 온 겁니다. 그러면 이 안에 안식으로 오면 파생돼서 밖에 안식이 옵니다. 이걸 배워야 된다. 이거를. 어마어마한 권세를 갖고 있다니까 하나님 아들은. 왜? 밖에 십자가 못 펴 죽어도 살아나잖아. 죽어도 살아나잖아. 그게 아들의 세계예요. 그분 마음 안에는 죽어도 산다는 실상이 있었기 때문에 살아난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어디까지 무너졌더라도 여러분 마음에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안식이 오면 밖은 바뀝니다. 밖이 바뀌어서 마음이 평안해지는 건 가짜예요. 마음에 먼저 이루어지고 그 다음 밖으로 나타나는 것이 실상이지. 그것이 생화야, 생화. 생화는 씨 안에 이 꽃이 있었는데 씨 안에 먼저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온 것이 실상이지. 씨 안에 없는 것이 나왔다. 그건 조화야. 만져봐. 플라스틱이야, 플라스틱. 네. 그래서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두려워하여 벗었음으로 두려워 숨었나이다. 원래 사람은 벗었음으로 두려워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벗었다는 것은 이 환경들, 형편들, 내 삶의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두려워하는 게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벌거 벗었으나 두려워하지 않더라. 그것이 사람이지. 내가 벗었음으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차, 이게 육체가 되어버렸나? 내가 너더러 먹지 말란 명한 나무실과를 먹었느냐? 다 알죠, 하나님. 다 알죠. 예, 누가 주문으로 먹었나이다. 자, 그러니까 육체가 되어버렸지. 자, 육체가 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두려워? 왜? 육체가 된 것은 하나님과 둘이 되어버렸으니까. 뭐가 자유동생? 법이 생기지. 법이 생기니까 두려운 거야. 원래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는 법이 없어야 정상이에요. 하나님과 사람은 둘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내가 하나라면 나의 가난이 누구의 가난이 돼? 하나님의 가난이 되지. 나의 고통이 누구의 고통이 돼? 하나님의 고통이 되지. 그럼 누가 해결하겠어? 하나님이 해결하겠어. 여러분, 설교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 실제로 이러한 원리가 있다, 원리가. 그러니까 거듭나야 된다는 겁니다. 거듭난다. 거듭나야 들린단 말이에요. 들려야 여기에 세계가 세워진단 말이에요. 여기에 세계가 세워져야 밖으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것이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세계란 말이에요. 그것이 마음 안에 말씀으로 세워진 세계가 밖으로 나타난 것이 천국이에요. 천국은 먼저 마음 안에 있는 거예요. 레위기 4장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평민의 하나가 여호와의 금령 중 그릇 범하여 허물이 있었다가 그 범한 죄에 깨우침을 받거든.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허물이 있다고 다 예수와 함께 아버지에게 가는 게 아니에요. 누가 예수가 필요하냐? 허물이 있긴 있는데 허물이 없는 사람은 없어. 모든 사람은 다 70이요. 강하면 80이라도 그 인생의 끝은 수고와 슬픔 뿐이야. 모든 인간은. 허물이 있어. 어떻게? 사람이 한 번 죽는 건 정한 것이야. 인간 안에 죽음이 이미 내포되어 있어. 잠깐이야, 잠깐이야. 뭐라고 한잖아? 인생이 70이요, 강간하면 80이라도 그 인생의 끝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우리의 날이 신속히 가니, 우리의 날이 신속히 간다. 금방 가버려. 왜? 이것이 허상이기 때문에. 허물이 있었다가
그 범한지에 깨우침을 받거든. 아, 인생이 허망한 것이구나. 아, 인생이 이미 죽은 것이구나. 인생이 이상 살 날이 얼마 안 남았구나. 신속히 가는구나. 가난한 사람도 죽고, 이승만도 죽고, 박정희도 죽고, 너도 가고, 나도 가고. 너도 가고, 나도 가고, 강물도 가고, 세월도 가고, 저강 건너 다 간다. 다 강을 건넌다. 그러니까 허망한 인생이니까 이제 그 허물이 있었다가 범한 죄의 깨우침을 받거든. 범한 죄라는 건 이미 사람 속에 사망이 있다는 걸 깨닫거든. 흠없는 양을 데리고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오너라. 예수 함께 죽고 예수 함께 부활해서 내 안으로 들어와라. 그러니까 내 안으로 들어오기 전에 인생이 허망한 것이구나 하고 회개를 해야 돼. 돌이켜야 돼. 그래서 예수님은 육은한 건 육이요, 성령한 건 영이요. 딱 두 개밖에 얘기 안 했어요. 네가 영으로 다시 나지 않으면 육체는 딴 걸지라도 신속히 간다. 그러니까 이사야에게 외치라. 인생들이 불쌍하다 외치라. 뭐라고 외칠까요? 그래, 인생의 육체는 풀이요, 인생의 영광은 그의 꽃이라 할지라도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하니 하나님의 말씀만 영역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여기에 건설된 도시만 영원히 있는 것이지 인생은 다 없어져 버린다. 그렇게 외치라. 그래서 죽음이 없는 자는 어떤 자냐? 로마서 8장을 보세요. 로마서 8장. 로마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자, 그러므로 했다는 것은, 자, 네가 지금까지 로마서 1장에서 7장까지 다 듣지 않았나 이거야. 다 들었지? 그러니까. 육은한 건 육이고 성령은 영이기 때문에 네가 아무리 훌륭했더라도 로마서 7장까지의 그 결국은 뭐야?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졌다. 모든 인생이 이미 신속히 가버린 것이다. 죄에 대하려면 제가 나를 믿지 않으며, 의에 대하려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며, 심판에 대하려면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라니까. 이미 끝나버렸어, 인생은. 그래서 육체가 됐다는 것은 하나님과 둘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법이 있고 법이 있으니까 정죄가 되지. 로마서 7장까지는 정죄하는 장입니다. 육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했을 때 그 어린 양을 데리고 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자. 그러니까 사람이 영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아무 희망이 없습니다. 다 썩은 거야. 죽은 거야. 바람과 같은 거야. 물거품이야. 자, 로마서 8장 7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자,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질문할 때 영에 있으면 예,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러면 돼.
근데 육신에 있기 때문에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 숨었나이다 하고 법 아래에 있기 때문에 법 아래에 있는 사람 치고 정죄받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육신은 1억 년이 가도 정죄받습니다. 영원히 정죄받습니다. 영원히 정죄를 받기 때문에 영원히 지옥에서 못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육으로 난 건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 되겠다 말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래서 목숨을 얻기 위하여 이 목숨을 버리라. 그게 무시무시한 것 같아도 그것만이 살 길이다. 인생에서 그것만이 살 길이다.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려라. 너의 개체를 버리라. 너라는 너의 모든 것을 버리라. 그리고 그가 드러나도록 해라. 그가 드러나도록 해라. 그러면 그는 예수님도 모든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목숨을 버렸어요. 어디에? 십자가에서. 그리고 그 다음 얻은 목숨은 영이에요. 그 영은 모든 사람을 살렸어요. 여러분도 여러분이 개체를 버려버리면 여러분은 모든 사람, 교회에 있는 모든 형제자매 안에 들어가서 살 수가 있습니다. 강상훈 목사님이 그걸 했다는 거 아니야. 지금 약간 졸락하다가 눈을 반짝 떴어 지금. 자기를 버려버렸어. 목사님이니까 자기가 아는 거 얼마나 많았겠어요. 전부 다 이거 바뀌어지는 거거든요. 어느 건 옳고 어느 건 틀린 게 아니야. 전체가 틀렸어. 근데 참 복받은 어른이지. 뭐 어른까지 할 거 없어. 나보다 꼴랑 2살 많아가지고 없어. 어떻게 그걸 버렸어? 물론 새 것이 오다 보니까 버려지기도 하겠죠. 육신에 있지 않다. 영이 있다는 말은 목숨을 버리고 목숨을 다시 얻었는데 자기 개체의 목숨을 버려버리고 교회의 목숨을 얻은 거야. 교회가 영원한 것만큼 자기도 영원한 거야. 교회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의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예수는 누굽니까? 하나님과 아버지는 하나이라. 그러니까 영원히 사는 거죠. 그러니까 이름을 잘 지어야 돼. 용자 있는 사람은 어디 여기 있습니까? 용자 바꿔야 돼. 용자. 훈자가 좋아. 가르칠 훈자거든 그게. 받아들이다. 상자는 무슨 상자인지 모르겠지만 저지간 뭐 서로 받아들이다. 서로상. 내가 이름을 또 다시. 자, 이제 창세기 우리가 42장을 읽었습니다. 창세기. 말을 급하게 하다 보니까 창세기 이렇게 되겠네. 말을 급하게. 시간이 자꾸 가고 할 말은 많고 참 난리야. 창세기 42장에 보면 목적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요셉의 형제들의 목적이 있어. 그 목적은 뭐냐면 양식을 사가야 된다 이거야. 양식이 없다 이거야. 양식을 사가야 살지. 근데 요셉의 목적은 뭐냐? 양식을 주는 게 목적이 아니야. 이 사람들을 전부 다 끌어들여서 자기 집안으로 끌어들이는 게 목적이에요. 이 카페에 와서 많은 말씀을 듣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한 보따리 하나씩 갖고 가서 써먹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한 보따리 하나씩 사. 그게 목적이 아니라니까. 카페에 글을 쓴 목적은 여기 와서 여기에 몸이 되라는 겁니다. 일로 들어오라는 겁니다. 요셉의 목적은 형들이 왔는데 딱 보니까 한 아버지에서 난 형제들이잖아. 우리는 하나님에서 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구속함과 의로움과 지혜가 됐다는 말은 같은 아버지에서 나왔잖아요. 요셉도 그 아버지에서 나왔고 형들도 그 아버지에서 나왔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은 이제 양식을 받을 사람이고 요셉은 양식을 줄 사람이잖아. 근데 그렇게 열고 요셉의 걸 다 받아가지고 요셉과 하나가 될 생각은 안 하고 얼른 양식을 사고 가겠다 이거야.
말씀 듣고 빨리 가겠다 이거지. 가기만 가봐라. 밥 먹고 가야지. 어디 빨리 가는 거야. 밥까지 먹어야지. 그래서 가겠다 이거야. 그러니까 요셉은 그게 아니에요. 17살에 버림받아가지고 지금 30이 됐어. 그 어린 나이에 13년 동안 기다리던 형제들이 왔어.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근데 형들은 몰라 그거를. 눈치만 살살 보면서. 근데 청천벽같이 너희들은 양식 사러 온 사람들이 아니다. 우리 왜 양식 사러 왔는데? 거짓말 하지 마. 너희들은 이 나라를 정탐하러 왔다. 이 나라가 어떤 나라가 틈을 보러 왔다. 우린 절대 그게 아닙니다. 잘 풀리다가 왜 이러냐. 잘 풀리다가. 말씀도 좋고 교회도 마음에 들고 잘 나가려고 하는데 막 또 다리를 거네. 너 정탐해 정탐. 아니라는 거야. 정탐인지 아닌지. 그냥 고백을 했어. 우리가 12형제였는데 하나는 어디에 갔는지 없어져 버리고 죽였다 소리 팔아먹었다 소리는 안 하고 없어져 버리고 하나는 아버지 밑에 있습니다. 네 말이 진짜인지 아닌지 그러면 아버지 밑에 있는 그 아들을 데려와 보라 이거. 그건 안 됩니다. 우리 아버지가 그 마지막까지 그건 마지막 보릅니다. 가르통에 가루 조금 있는 거 그건 절대 안 줍니다. 그러면 이래서 정탐 맞네. 그래가지고 시므온을 다시 볼모로 잡았어. 하고 보내면서 가서 베냐민 안 데려오면 다 죽는다. 가서 아버지한테 가서 베냐민을 주십시오 하니까 야곱이 기겁을 하는 거라. 야 이 새끼들아. 요셉도 어디 가서 없어버리더만 이제 가서 저 시므온까지 갖다 팔아먹고 이제 베냐민까지 팔아먹으려고 하는 음식이더라. 자 그렇게 난처하게 됐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서 먼 나라에 갔어. 그 육체가 돼버렸어. 이제 둘이 된 거야. 근데 그 먼 나라로 가는 그 길에 허랑방탕이 그 앞에 장애물이 놓여 있었어. 돼지 먹는 지열매를 먹고자 해도 줄이는 것이 놓여 있었어. 그리고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죽음이 거기에 있었어. 그것은 왜? 돌아오라는 신호예요. 돌아오라. 네가 그래서 그걸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돌아오라고. 아버지에게 돌아오라고.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오길 원하고 있고 아들은 돌아오면서도 양식을 먹으려고 왔어. 왜? 아버지 집에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아들은 양식을 찾아왔고 아버지는 아들을 가지려고 하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여기에서 이 말씀을 내는 것은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양식이 되라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쫓아 들어와서 한 몸이 되라는 것입니다. 이게 목적이에요. 어떤 사람이 제일 어려우냐면 아이고 목사님 말씀은 은혜롭습니다. 그 사람은 100번 가요. 은혜롭다는 생각조차를 못해야 돼. 너무너무 배고프다 밥 먹어봐. 잠이 오지. 너무 신앙해서 밥을 많이 먹으면 잠이 와요. 그래서 난 뭐라 안 해. 잠자는 거는. 조는 건 뭐라 해. 조는 거는. 잠을 팍 자버리면 괜찮아. 그건 편안한 거야. 그래서 너무 이 말씀을 먹으면 취해버려요. 말씀이 은혜롭다. 그거는 겉에 먹어서 그래. 진짜 속으로 먹어버리면 이거를 판단할 수가 없어. 말씀이 은혜롭다 안 은혜롭다 그게 어디서 지금 정신이 없는데. 그렇게 들어야 되거든요. 은혜롭다 소리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네. 그래서 고린도서 1장 30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은 그 요셉을 발견해야 돼. 요셉을 발견하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아니야. 아, 예수는 나와 꼭 같구나. 아, 저 요셉 아이가 요셉. 우리 동생이네. 할아버지, 할아버지서나 우리 동생 아이가. 자, 그렇게 봐버려야 요셉과 나는 형제단 말이야. 예수와 나는 형제단 말이야. 하나님께서 나왔고, 나도 하나님께서 나왔고, 하나님께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말은 같은 운명이구나. 예수와 나는 같은 운명이구나.
한 형제구나 이거. 자, 그렇게 알았을 때 비로소 연합이 되는 것입니다. 연합. 예수와 나는 전혀 다른 게 아니라 똑같은 존재고,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있다. 야, 그렇구나. 자, 그렇게 됐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이 내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자, 하나님을 알려고 하면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영생을 얻는다는 거지. 왜? 요셉의 세계로 들어가서 요셉과 하나가 되어버린다는 거지. 보니까 형제잖아. 내 동생이구나 이거. 그러니까 쑥 들어가 버리지. 요셉에게. 그래서 결국은 그거를 보여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왜? 혹시라도 끈아풀이 없으면 가버릴까봐. 끈아풀을 딱 잡고 있는 거거든요. 들어오라고. 혹시 가버리면 요셉은 오매불망 기다리던 형제들이잖아요. 자, 시편 133편을 보세요. 시편 133편.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고. 자, 형제가 연합하여 동하려고 하면 서로를 알아봐야 되지. 자, 요셉과 형제들이 서로 연합하여 동하려고 하면 형제들이 내가 이 운명하고 내 운명하고 꼭 같은 운명이구나 이거. 아버지도 같고 어머니도 같구나 이거. 야, 형제네. 그래야 연합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일 뿐 아니라 목사님 내가 하나, 옆에 있는 자매와 내가 하나구나. 야, 한 아버지서 한 어머니서 났네 우리가. 그걸 우리는 하나님께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라는 말은 그 운명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는 하나님께서 나와서 우리에게 내용물이 된다 이거야. 1절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린 것 같고 헐먼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것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자, 여기가 영생이 여기에 있단 말이에요. 여기 어디입니까? 교회지요. 교회죠. 그러니까 형제인 걸 발견하면 연합이 돼. 연합이 된다는 건 너와 내가 둘이 아니다. 너와 내가 하나구나. 그러니까 따로 내가 없잖아요. 강 목사님 많이 변했어요. 우리 지난 수요일날인가 온천 갔다 왔거든요. 아무 말 없이 그냥 난 사탕 갖고 가서 사탕 하나 주고 하는데 그 눈빛에 하트가 뿅뿅 막 나와. 많이 변했다. 나도 하트가 뿅뿅. 그러니까 이걸 남자 여자 같으면 오해할 뻔했어. 근데 남자끼리가 아무 상관없어. 뿅뿅뿅. 왜냐면 그런 사랑이 발생돼요. 너와 내가 하나다. 주남이 형님하고도 뿅뿅뿅 해. 경섭이 형하고도 뿅뿅뿅 하고. 근데 경섭이 형은 뿅뿅 아니라 평평평 해. 약간 바람이 약간 새 평평평.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걷지 마십시오. 지금 시간이 없어서. 죄에 대하여는 제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예수를 믿어야 된다.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뭔 말입니까?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구나. 그걸 믿으라는 겁니다. 나를 믿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과 내가 하나구나 하는 걸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과 네가 둘 아이가. 그러니까 죄가 되지. 왜? 둘이니까 법이 생기고 법이 있으니까 죄가 발생이 되지. 의에 대하여는 내가 아버지께 가며 심판에 대하면 이미 심판을 받았다. 이미 육신은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예.
그 하나님이 버린 걸 자꾸,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나는 버렸습니다. 그걸 자꾸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라니까, 바보처럼. 지금까지 바보처럼 살았군요. 이제는 바보처럼 살지 마세요. 나는 없고, 우리가 있어, 우리를 사랑하는 거예요. 지금 다 잘 안 들려도, 얘기했잖아요. 인프라를 구축하는 거다, 이게. 하나님의 도시를 우리 마음에 세우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많은 말이 필요하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 말을 듣는 그 다음에야 딱 건물이 올라가. 그러니까 지금은 분명하게 안 들려도 그냥 멍청하게 앉아서 듣기만 해, 그래도. 여러분, 다 이게 필요한 거야. 에녹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어. 무드셀라. 뭘 이렇게 낳았냐면 그 법관대에 깨우침을 받았어. 내위기 사장에. 인간 안에 심판이 있구나. 사람이 한 번 정도 정한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구나. 그래서 무드셀라를 65세에 낳고 난 다음에는 이제는 비로소 하나님과 동행했어. 그러니까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느니 내가 앞서가면 내 양은 나를 따라온다, 이거야. 그러니까 심판된 에녹이라 해야지.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있지.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은 영으로만 동행이 되지 육신은 동행이 안 돼. 내가 살아있어서는 동행이 안 돼. 그러니까 동행하다가 마침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에녹을 데려가심으로 에녹이 세상에 있지 않더라. 여러분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게 됩니다. 영으로 거듭나야. 그게 한참 가다 보면 여러분이 없어져 버립니다. 없어져 버리고 하나님만 남게 됩니다. 여러분 분명히 이 세상에 살고 있는데 세상에 있지 않더라, 이거야. 세상에 있지 않더라. 세상에서는 안 보여. 자, 그것이 우리의 길이에요. 그게 우리의 길이에요. 한 번 난 것이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다. 해는 떴다가 지고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이리 불고 저리 불어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동으로 흐르든 서로 흐르든 다 바다로 흘러가니만 바다를 채우지 못하고 무엇이 인생에게 희망이 있다고 할 게 있겠냐, 이거야.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 존재로 거듭나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 존재로. 이게 왜 안 들리냐면요. 육신에 있으면 이게 안 들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과감하게 여러분 자신을 버려버리십시오. 버려버리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사십시오. 예. 주님과 기도한다는 것은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예. 세상에 여러분 살아봤잖아요. 여러분 20살 다 넘었죠? 50도 넘었죠? 지금까지 살면서 봤잖아요. 세상에 별거 없어요. 지금까지 살면서 별거 없었으면 앞으로도 별거 없어요. 뭐 별거 있으려고. 별거 없어요. 이제 끝내버리십시오. 끝내고 하나님의 걸음이 여러분이 걸음이 되게 한다면 여러분 비로소 어마어마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설교를 잘 못하니까 마무리 못해가지고 자꾸 했던 얘기하고 하는 거 봐. 찬송이 하나 부르겠습니다. (620) 여기에 모이누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들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채우신 이를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에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을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